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 일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바나바는 사실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무리들로 생각하고 잡아넘기고자 할 때 그 일을 인해서 이제 맹렬하게 다닐 때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했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 사도들은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서 좋은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그냥 그대로 결이 나 있고 또 그러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맹렬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그것을 참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좀 지켜보게 되죠. 예의주시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지 살피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알았던 거, 또 예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보았고 또 바울의 확연히 변한 모습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를 인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또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인식, 올바른 인식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큰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함께 동참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하간 오늘 보면 바울이 그런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것들을 그러한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 이거죠. 우리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말씀의 복음의 본질에 다시금 잘 서 있는지 확인하고 굳건하게 하자 이거죠. 이런 일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신적인 은혜라고 해서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이해를 넓혀가고 인식을 확장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당대 여러 문화와 상황 속에 잘 살아가고 있고 또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이들이 서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연합해 있는지 잘 보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겠죠. 바나바도 이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했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이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또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바나바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원래 선교 여행에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빌리아 지역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웠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가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에게는 좀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중차대한 선교사를 감당하는 자세로서 또 그 일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함께 추진하다가 돌아가 버리면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들에게 좀 맥이 빠지게 될 수도 있고
신앙의 후퇴를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의견을 서로 나누던 가운데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한 다툼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언어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심한 다툼으로서 얘기가 되죠. 이 말다툼을 계속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거죠. 바나바도 나름 뭐 서운할 수 있었겠죠. 내가 그래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내가 가진 어떤 기득권들도 내려놓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바울 자체의 역량과 지성과 능력과 하나님 쓰시는 그런 부분만 바라보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한과 기득권도 좀 내려놓고 약화시키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바울을 세워줬는데 바울이 그 정도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가 배교자도 아니고 중간에 좀 뭐 돌아갔기로 써니 지금 꼭 그러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굴고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내 조카고 이러면 좀 양해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나바가 판단했을 때 마가가 그 당시에는 아직 이방인 사역에 좀 적응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마가 요한이 이렇게 이방인 사역의 스타일을 감당하기에는 좀 버겁고 여러 가지 힘겨운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다양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했을 때는 조금 양해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던 바나바와 달리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바나바는 약간 고집스럽고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또 굽히지 않아요. 바울은 원래 좀 그런 사람이죠. 강한 신념의 사람, 강한 의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이상한 이단스러운 무리들을 다 척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맹렬하고 강하게 그것을 추구합니까?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이 사람은 또 신념의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대충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이 자부할 만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철저했던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당대 유대의 어떤 유명한 랍비 밑에서 굉장히 훌륭한 제자로서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고 당대 여러 헬라의 어떤 철학과 학문들도 섭렵해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가 굉장히 지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명확하게 판단했을 때는 이 마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중요한 일에 함께해서는 안 돼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인간적인 개성과 판단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실 이 둘 사이의 다툼은. 그리고 각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록 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지만 다 일리가 있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가 신앙적이고 인간적인 여러 합리성과 여러 상황들을 추론해서 생각하고 조합해서 판단했을 때 그래도 무방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나름의 신앙성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념과 지성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또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 내릴 수 있겠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옳습니다. 그죠?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관점의 차이가 있죠. 사람의 판단은 그 사람이 성경 충만하고 신앙이 훌륭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누구나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다만 그 속에서 가장 타당하다라는 지지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 속에서 그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런 결정에 합의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다 타당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수결에 의하든 아니면 그냥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럼 이 의견을 하도록 합시다라고 서로 양보하면서 도출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도 신앙이 있고 나도 판단이 합당하고 해서 그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결국 그 의견은 좁혀지지 않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끝까지 대립될 때 그것이 조정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직접적인 다툼에 대해서 다른 경우와 같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을 인해서 그럼 뭐 둘이 기도해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둘의 마음에 마가를 데려가라라는 마음을 부어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 여건과 상황이 갑자기 환경 속에서 뭐 유대의 어떤 뭐 교회들이 갑자기 마가를 소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에 갑자기 뭐 마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뭔가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든지 기도 속에 개입하신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두고 보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둘은 어쨌든 갈라섭니다. 그러면 각자 원하는 대로 판단대로 가자. 당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 원하니까 데려가라. 나는 실라를 데려가겠다. 둘이 그냥 그럼 합리적으로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택해요. 그리고 실라와 더불어서 수리아와 길레기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유럽으로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다툼을 허용하시고 놔두시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 여행을 두 방향으로 만드시죠.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두 종류의 선교 여행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양상의 일들이 또 전개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 사회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변성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 속에서 또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판단과 결정 속에서 일을 이루어가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또 이 물리적인 세계에 갇혀 있고 물리적인 질서 속에 있고,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 사람의 개성과 판단의 한계와 관점, 그리고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합치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개성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최선을 도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바울이 뭐 어쨌든 이렇게 나뉘어서 실라와 더불어서 가게 됐을 때 뭐 예기치 못한 방향 속에 바나바도 헤어지고 이렇게 됐지만 결국 그것이 한편으로는 다른 유익이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실라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견된, 안디옥 교회에 파견된 교회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었고, 또 그는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할 때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어떤 신분상의 이점을 갖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어요. 다른 말씀으로 선지자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는 바울의 어떤 서신들을 대필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사에게 있어서 신라처럼 함께할 만한 그런 유용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바울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후에 바울은 이제 마가에 대해서 재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제 좀 와달라 이런 편지도 보내요. 나에게 유익하다. 왜냐면 이제 그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또 지난 날도 생각해 봤겠죠.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였지만 생각해 봤을 때 올바른 게 또 항상 올바른만을 다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조금 너무 강했구나. 한편으로는 마가도 그때 열심히 했는데 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 내가 너무 그냥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 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인 것도 있었구나. 바나바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했던 사람인데 내가
내가 너무 엄격했구나. 그 기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다 무조건 옳은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백이라는 게 있고 맥락이라는 게 있고 허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적인 마음으로, 좀 더 사랑으로 대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재평가를 내리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여러 삶의 정황이나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고 좋은 태도입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의주시하고 또 묵상하고 살피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맞추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참 유익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개성,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들, 또 우리 인간적인 어떤 여러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된 어떤 지성을 통한 판단,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결정을 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 어떤 신발을 신을까요? 이게 너무 지나치죠. 이것은 내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을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핑계로 하나님께 저버리는 것에 불과해요.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는 과정 속에 아직 어릴 때는 부모의 개입이 많죠. 그런데 이미 성인이 되었으면 그동안에 형성된 부모와의 교제와 관계성 속에 형성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통해서 습득된 여러 건강한 어떤 삶의 판단력과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다 부모한테 의존해서 위임해버리고 다 던져버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양태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유, 엄마,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될까요? 아버지, 내가 어느 회사 가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좀 여러 개를 놓고 판단할 때 의견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가라 해주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자신의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뭐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친구를 만나러 가려는데 뭐 만날까요 말까요?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자기의 주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 그렇게 되면 성인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또 성인들, 이미 성인인데도 보면 엄마가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는 거기 출장 가면 물도 안 맞고 환경도 적절치 않고 그런 문화에 잘 적응할 스타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애는 이런 부서가 더 어울리는데 왜 부장님은 이런 부서로 발령이 내게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 주체적인 어떤 자율성마저도 다 신앙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이번 시험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좀 공부라도 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내가 읽었던 것, 공부했던 것이 좀 잘 떠올리도록 지혜도 주실 수 있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 그 연결성을 가지고 지식을 잘 습득하도록 하나님 지혜도 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병을 또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율성과 물리적인 법칙들을 스스로 막 그냥 무분별하게 무조건 깨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율성과 자유의지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죠. 부모가 아이가 아무리 이뻐도 모든 걸 다 해줘 버리면 이 아이가 자율적인 인간으로 서지 못합니다.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지 못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부적응하고 덜 떨어지고 힘겨운 아이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부딪힘이나 토론이나 논쟁이나 말다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처럼 동역자로서의 위치는 늘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교우된 자로서 신앙적인 의견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의견이 좀 다르다는 것들을 또 표현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면 또 의문을 제시하고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의 교환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 적이 됩니까? 그걸 미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적이 돼서 감정이 상한다면 아직 유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결해야 될 마음이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원수가 된 게 아닙니다. 서로 합당한 길을 찾아갔고, 물론 감정적으로야 약간 고양된 게 그 당시 헤어질 때는 남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한 일꾼으로서 함께 주 안에 하나 된 자들로서 서로 동지됨과 또 친구됨, 하나됨은 끝까지 견지해 나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자신의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믿음의 어떤 하나됨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자신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꾸 그것을 회피하고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이러실 겁니다. 그만하면 된다. 기도 가서 힘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 그 속에도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 자율성을 힘있게 누리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붙들어주심과 보장하심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때때로 갈등이 있고 힘겨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도 함께 하신다. 내가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훈련이 되고 약이 되고 또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될 겁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그 넘어지는 반복된 훈련이 튼튼하게 만들고 균형을 잡게 만들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법도 배우고, 긴장과 갈등 속에 또 그 마음을 조종하는 법도 배우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도 배우고, 내가 너무 화가 난다고 해서 내 멋대로 했다가는 그게 다가 아니고 엄마 아빠처럼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더 큰 형한테 얻어 터질 수 있다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체성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신뢰 속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그러면서도 화복되게 담대히 전진하는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율성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보장을 갖고 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눌리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축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되게 하시고, 사랑과 환경을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맛보고 누리며 감사하며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며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